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제1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제11장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인간의 모든 불행보다 크다. 이 말씀은 인간의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하고 수많은 불행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을 덮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직면하는 불행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호세아서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7절과 8절부터 11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모습을 보면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를 누르고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불타는 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불타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서 다시 고백하고 기도하며 아무쪼록 이 하루를 우리의 어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을 한번 봐요. 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어렸다는 것은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때에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엄청난 사건은 그 작품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모세가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 아론이 주목받을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누구요? 하나님을 주목할 일입니다. 430년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세우세요. 그 질서를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부모의 말을 듣잖아요.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품에 있을 수 있도록. 오늘 3절 말씀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은 이제 분열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에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고 걸어봐라, 걸어봐라.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신 그 아버지, 불안에 떨 때마다, 배고파 울 때마다, 공허에 떨 때마다 품에 안으셔서 괜찮아 괜찮아 내 새끼 안아주었는데, 이 에브라임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요.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누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어려우면 사람 쫓아다니는 겁니다. 힘들면 세상 방법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도록, 출생하도록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말 들어라, 내 길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굴복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 질서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 불러도 일어서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7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단지 자신의 불편함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들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거기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잘 먹었는데, 배불렀는데, 거짓 위장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기 일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치자면은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치셔야 합니다. 진노의 불 앞에서, 불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오늘 보호하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안아주세요. 도대체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 자녀로 양자 삼아 주었는데 외면하며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8절 중반에 보면은 그 배은망덕한 이스라엘도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버리지 아니하야겠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성 근처에 있는 그런 다른 지경들입니다. 성읍들이에요. 소돔성 멸망할 때에 저들도 같이 멸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처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그 사랑,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면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지팡이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집에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집 떠나 방황하는 것 같이 길을 잃은 이 시대의 기독교, 이 시대의 성도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받게 하도록 그 한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맹렬한 진노 아래 있기에 합당한 부족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만, 행위로 치자면, 행적으로 치자면 매를 맞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 여기고, 주님 앞에 왔으면 아버지를 부르세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 불타는 사랑이 오늘 나의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우리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덮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울을 보아도 참으로 못난 우리 자신들, 어쩌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도하지 않았으나 허락하신 말씀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맹렬한 진노와 불타는 긍휼이라 이렇게 대립하는 두 상황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맹렬한
진노 앞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당장의 문제가 안타까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달려왔으나, 이것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바로 그게 아버지의 역할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확인하고 아멘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에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세상 질서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